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개론 제3강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바울의 프로필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들의 증거로 보아서 바울은 1세기 초반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태어난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모두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것은 값이 굉장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집안은 아마 어떤 일을 로마 정부의 어떤 유익한 일을 하거나 해서 로마로부터 이런 시민권의 혜택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율법을 배우려 오히려 자신의 민족이 있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유명한 율법 선생님인 가말리엘에게서 이 유대교의 이런 여러 율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 선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갈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이 사울은 바울로 불리워지기 이전에 사울로 불리웠는데요. 이 사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 붙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기독교 이 분파가 이단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자신의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확 꼬꾸라지는 이 회심의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왜 자신을 핍박하냐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 사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정말 그렇게 의로운 죽음을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하게 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셔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자신이 구약에서 배운 이 메시아의 예언들, 이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자신의 신학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고 그 일에 일생을 바칩니다. 그는 특히 자신이 세우거나 이미 존재하는 교회들 또는 자신에 이어 목회하는 젊은 자신의 이 제자들인 디모데나 디도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알려주고 격려하거나 책망하는 등 교회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이 세울 편지들을 다수 쓰면서 문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한국 아이들이 한국 이름 따로 미국 이름 따로 있듯이 바울도 원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회심할 때 새로이 받은 이름이 아니고 원래 갖고 있었던 로마식의 또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불리우기 시작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제1차 전도 여행 때 간 이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분이 전도받아서 믿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첫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케이스를 기억하고자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확실한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라는 이 로마식 이방인식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도가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국인이 이제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미국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그런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자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사울 왕의 그런 자손, 왕손임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는 이름인데 비해서 바울이라는 이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자신은 감추겠다는 이 바울의 그런 신앙의 마음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이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쓴 이 편지들을 왜 우리도 읽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 대부분은 이 수신인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교회나 개인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서 구체적인 지침사항을 적은 편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의 편지들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편지를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썼을지라도 이것을 이 모든 교인들이 공유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 보면 이 편지가 교회 전체에게 낭독하도록 의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꼭 읽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서로 받은 편지를 교환해서 또 읽도록 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들은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맞지만 이 편지들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야 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에는 이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들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것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서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긴 그런 글들도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쓰게 하셨지만 또한 이렇게 편지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런 문학 장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3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기서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편지를 쓴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더욱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점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편지들의 구체성은 우리 신앙의 여러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 우리에게도 쓰여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서신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든 바울 서신에 일괄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들은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우선 서론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편지 봉투, 이 주소를 쓰는 편지 봉투가 없었으므로 이 편지 서론에 이 발신자는 누구고 수신인은 누구고 이것을 이제 밝혀줬습니다. 또한 은혜와 평강을 기원을 했는데요. 이 은혜는 헬라식이고 평강은 히브리식입니다. 이 인사말에는 바울의 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이 유대인 뿐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갈등의 이 잠재적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화합하도록 이렇게 인사말에서조차 이 헬라식의 은혜와 히브리식의 평강을 이렇게 같이 기원을 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또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서론 후에는 감사의 내용과 기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도에는 보통 이 편지의 본론에서 이렇게 말할 내용이 바로 이 기도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론에 있어서는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후반부에는 이 진리를 어떻게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결론부에 있어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소식, 안부 혹은 부탁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바울을 사칭한 거짓 편지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편지에는 바울이 자기가 친필로 사인을 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것이 본인이 쓴 편지임을 이렇게 입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 및 기도가 있었는데요. 이 편지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침으로써 바울은 편지에 담긴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피력하면서 기도에 정말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기를 정말 강조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들에는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여기저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이 바울의 이 복음, 바울의 이 신학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한 아담의 원죄로 인류는 더 이상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타락 상태로 떨어져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이 상태를 바울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가 의를 얻고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 이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도록 바울은 처음에 우리가 구제불능의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역사하심임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자신의 정욕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성령님의 이제 역사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이제 친밀한 관계로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한 이 관계가 됩니다. 형제 자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존재가 그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될 것이고 신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바울의 서신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의 순서가 아니라 바울의 생애와 아울러서 시간 순으로 쓴 그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로 살펴볼 때 조금 더 이 서신들의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첫 번째로 쓴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것은 1차 전도여행 후에 썼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설립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핵심은 구원을 얻기 위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당시 퍼지던 율법주의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기에 들어있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썼는데요. 이것을 쓴 대상은 바로 그 똑같은 2차 전도 여행 직전에 세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는데 그 교회가 염려돼서 바로 그 교회를 떠난 바로 거의 직후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우선 믿음을 칭찬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생활, 재림,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얼마 후에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요.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좀 어조가 다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이 재림에 대한 이 가르침을 오해해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오시니까 우리 지금 일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그런 밥 먹고 우리 그냥 게을르게 살자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이 임박하다고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이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게을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도 성실하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쓴 이 서신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서신들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세 가지 서신을 초기 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주요 교리서라고 이렇게 묶습니다. 물론 이 분류가 100%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편리상 교리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크게 묶어서 외우는 데에 이 순서를 이렇게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썼는데요. 이 편지는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바울의 염려와 이 책망이 많이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파 싸움, 음란의 문제, 서로 소송하는 것, 서로 은사를 비교하면서 누가 영적으로 우월한지 이런 싸움들, 성만찬을 또 남용하는 그런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과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고린도화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화하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음란한 정말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이런 의미일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는데 이 교인들이 그 도시의 그런 습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또 썼는데요. 이 편지는 어조가 또 기쁘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전달한 이 편지를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감사 내용이 들어있고 하지만 동시에 일부 교인들이 바울의 이 권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을 또 알게 돼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이 쓴 서신서는 로마서인데요. 그것은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꼭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들 모두 정말 복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한 몸 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이 새롭게 된 자는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낸 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다음으로 쓴 이 4개의 서신은 복중 서신인데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에 1차적으로 구금됐을 때 모두 쓴 편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째로 쓴 편지는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성도들은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존재들이다. 이를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전투에 임하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이 굉장히 찬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또 나오는데요. 그것은 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더 깊은 그 어떤 신비적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종 체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그 이단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이런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면서 땅의 것이 아닌, 땅의 그런 우상들이 아닌, 그런 미신들이 아닌 오직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라는 그런 서신입니다. 또 이 감옥에서 또 빌레몬서도 썼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도망간 노예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너의 이 도망간 이 노예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의 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가 나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를 주 안에서 용서하고 다시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동시에 함께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다시금 빌레몬에게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옥중서신에는 빌립보서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누가가 동행을 했는데요. 이 빌립보는 바로 누가의 고향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매우 애정이 어려있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을 꾸준히 정말 모두가 안 도울 때조차도 꾸준히 바울을 이렇게 도운 유일한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인데요. 이런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갈등을 겪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고 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족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연합하는 일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회 서신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 서신들은 이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 또 영적 아들들인 이 젊은 목사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들인데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끝을 향해 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후에 교회 사역을 감당할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권면과 격려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로마 1차 구금에서 풀려난 이후에 제4차 전도 여행 도중에 썼는데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최장 기간, 무려 3년을
바울이 사실 많은 지역을 이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3년이란 시간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길게 머문 시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는 디모데에게 맡겼는데 바울은 이제 교회를 이 디모데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워갈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하면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이 남녀의 이 질서는 또 어떻게 되고 장로들과 집사들의 임명을 위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며 노인과 젊은이와 과부를 어떻게 대할지 등 알려주면서 젊은 목사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또 디도서는 로마 1차 구금에서 또 역시 풀려난 이후에 쓴 편지인데요. 이 디도와 함께 바울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제는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 교회들을 디도가 목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섬의 교회들을 돌보라고 디도를 남겨두었는데 그에게 율법주의의 거짓 가르침을 이런 율법주의 거짓 가르침이 바울의 서신들에 많이 등장하죠.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유대인 중에 분파로 출발해서 이제 막 유대교와 분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이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도 이걸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대항을 하고 그 장로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격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레데 섬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을 하도록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굉장히 인성이 안 좋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았는데 이러한 곳에서 그 목회하는 디도를 위해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끊임없이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세우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썼던 서신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2차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로마에서 1차적으로 투옥됐을 때는 일정한 부분에 자유가 있어서 전도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 2차 투옥은 네로 박해 때에 있었을 그런 투옥이어서 굉장히 훨씬 더 엄중하고 심각한 투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또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썼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임박한 순교, 죽음을 인지하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며 바른 가르침으로 대항하며 말세의 이런 불경건함을 피하고 오직 바른 교훈을 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삶과 서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들, 러블레터,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망과 권면을 격려를 하는 편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편지들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신약 개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